오늘도 예배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뭔지를 깨닫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수요일 밤 됐으니 성경책 들고 그냥 예배하러 왔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더라도 오늘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꼭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 성공이 여러분 사업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수를 예배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생명 걸고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매 예배가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받겠다는 결단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냥 여기 앉아서 적당히 1시간 때우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도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가야겠다, 오늘 내가 내 문제 여기서 해결받고 가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곳에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새끼 밥 먹고 사는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달라야 되잖아요. 다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섬기고 믿고 따르고 그분 선포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인생에서 늘 넘쳐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 와도 어려움 와도 그걸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문제를 나도 동일하게 느낀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적당히 벌 받을까봐, 예배 안 오면 벌 받을까봐 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이제부터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훌륭하거나 잘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느냐? 복음이 전부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것 없고 볼품 없고 좀 못생기고 돈 없고 백 없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할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죽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바울이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선별하여 불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축복하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필연적인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 참 복음이 없어서 이 세상이 망해간다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첨단 의술이 발전하고요, 인터넷을 비롯해서 뉴미디어가 발전하고 수없이 많은 새로운 것들이 발견돼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의술, 그 많은 발전된 의학 기술과 과학 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엔 끊임없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의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질병이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어요. 의술이 발전하면 슈퍼박테리아가 나오고요, 그보다 더 심한 질병들이 또 생겨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교회 다닐 사람 아니고 여러분은 특별히 수요일날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더더욱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실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딴 거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집중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집중하다가 가정을 돌볼 수 없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사업에 좀 시간 쓸 수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직접 챙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 이력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사회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고민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이력서예요.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멸망 가운데 빠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구별된 삶,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분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신분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여기서 아웅다웅 살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지옥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관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깊은 곳에 가슴속에 그분을 새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체험되고 경험되고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머리는 커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워낙 말씀을 많이 들었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30년, 20년, 30년 머리로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한 번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한 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 당신의 능력의 말씀이 발견되고 체험되고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고 앞으로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이고 앞으로 죽음이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요즘 노후 설계하시잖아요. 노후 대비.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해요. 노후 대비. 요즘 이제 오래 사니까 100세 이상 산다고 하니까 다들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여러 가지 다들 노후 대비합니다. 그런데 왜 사후 대비는 안 하세요? 노후 대비는 하면서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왜 안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길을 알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묵인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죽음으로 가도록 방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친척,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직장 동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들이 죽음으로 가도록 방치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을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또 여러분의 학교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연히 거기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을 여러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무엇 때문에 사냐고, 너 무엇을 위해 사냐고, 너 목적이 뭐냐고,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다 뭐겠어요? 성공이고요, 출세하는 것이고요, 돈 많이 버는 것이고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다 인간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떡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사업 잘하고 그래서 얻고 싶은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죽음 이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만나야 사는 것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주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 내가 그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 찬송가에도 그래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일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도 여러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도 여러분 만나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게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동행하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했어요. 예배 드리고 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언약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66권에 많은 언약과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실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하신 그분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겁고 재밌고 이게 감상하는 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억지 부담이 되거나 교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된다거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노동이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 당사자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보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깃발 들고 와서 꽂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잔머리 굴려서 해결해 본다고 한들 얼마나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런데 왜 안 맡기세요? 맡겨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take care, 책임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맡기지 않으니까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예전에 사우나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귀중품은 어디에 맡기라고 그래요? 반드시 카운터에 맡겨야 돼.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안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거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해결되는지. 고민 100일 하면 해결되면 그렇게 하세요. 안 되는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다가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를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이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이유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요청을 하죠.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나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내게 기도 응답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축복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누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예수 믿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예배당 다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증인은 증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내 기도에 응답하심의 증거를 가지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증인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귀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소중해요. 왜?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못 깨닫고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유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그 증인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가 바른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맨날 뒤에서 따라오는 거,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고 하신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무슨 일 종합해보면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일 하셨어요, 물론.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종합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적 사망 상태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인 행위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으라고 가르치면 되죠. 율법 잘 지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엄연한 진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똑바로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인류 구원이 목적입니다. 인류 구원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책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 성경의 주제와 목적은 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뭐가 발견돼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뭐만 남아야 돼? 예수만 남아야 돼요. 엑기스라고 그러죠. 엑기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엑기스 짠다고 그러잖아요. 배즙도 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짜잖아. 성경을 그 즙틀에 넣고 짜서 한 방울의 물로 만든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는 예수만 남을 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왜 그렇게 썼는지, 왜 유월절 사건이 필요하고 노아의 방주가 필요하고 노뱀 사건이 필요하고 도피성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이 처절하리만큼 동물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장차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 기억하라고,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주님 기대하고 그 메시아 사랑 놓치지 말라고 구약의 전체는 제사와 희생 제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얘기해 주셨고요. 노뱀 사건을 그래서 만드셨고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도피성을 왜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야 살아요. 착해야 사는 게 아니고, 봉사 많이 해야 사는 게 아니고, 경건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사는 거예요? 피 발라야 사는 겁니다. 무슨 피? 그리스도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누구도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교황도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피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처절하리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뼛속에 사무치도록 묵혀 있어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다 남자분들 중에 관등성명 외우라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군인 복무기를 외우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선임이 와서 툭 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탁 치면 이름이 팍 나와야 돼. 관등성명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도 뭐가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에 누가 앉았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회 있는 대로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얘기하게 됐어요. 기회 있는 대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라고 그 사람 보내준 거예요.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왜 만났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만난 거예요. 에? 사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 다메섹 가는 도상에 눈 멀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어요? 그 만남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만남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고 붙여주는데 여러분 그거 모르고 지나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 수없이 많은 복음 전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믿음은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하지 않는 게 종교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종교적인 삶에 얽매여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적 행위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적 행위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울이 깨달은 건 뭐 율법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은 다 가치 없다고 느껴버린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가치 없는 것, 그 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건 다 어떻게 돼? 의미 없어져요. 가장 가치 있는 그것 때문에.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화가 담긴
그릇을 발견했잖아요. 함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덮어놓고 뭐 하겠어요? 자기 전 재산 팔아서 그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보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비싸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예수 만나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너무 가치 있다고 느끼면 여러분 인생 그 무엇보다 그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그러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냐 내 인생에. 돈보다도 더, 내 남편보다, 내 사업보다, 내 직장보다, 내 가정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으세요? 신앙은 이원론적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건 신앙을 이원론적 삶으로 오해해요. 예배당 안에 갇힌 믿음입니다. 예배당 와서는 열심히 해요. 남들 보면 너무 믿음 좋아. 밖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이 다 예배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있는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가문도 다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봉사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 직장 현장에도 그리스도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도 신적인 지혜를 받아 공부도 최고로 잘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실력 있는 학생이 돼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기쁘냐고. 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냐고. 그때 뭐 얘기하면 돼?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줄을 믿습니다. 나가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삶, 그것이 전도고 선교고 복음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믿음 가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정도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를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내 직장에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매이지 말고 사람 말에 영향받지 마세요. 에? 그런 거에 영향받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영향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말씀에. 목사님이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 다른 교육자들이 선포하는 말씀, 인간적인 문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말씀에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념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아시잖아요. 가인, 이스마엘, 에서, 사울, 바리새인들 다 실패했어요. 한 가지 놓쳐서 그래요. 시간이 많이 없어 제가 오랫동안 얘기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놓쳐서 실패했다. 뭐 놓쳤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언약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가인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리지 않아서 그랬어요. 희생제물 드리지 않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메시아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정교적인 예배입니다.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예배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예물이 증거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장차 와서 인류를 구원할 그분을 기억하라고 어린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과일로 드리지 말고. 그 언약 놓쳤기 때문에 가인이 실패한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종교적인 믿음 생활이 있기 때문에 언약적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거 하려고 기독교가 존재하거나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거 믿고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모든 종교에는 다 선행과 착한 행실과 경건과 기도와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언약 붙잡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돼야 돼. 하나님의 소원 뭐예요? 인류 구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로마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는데 지금 신분이 뭐예요? 바울의 신분이 죄수입니다. 죄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간다면, 야, 내가 그래도 복음 전하러 가는데 멋있게 목에 힘주고 멋있게 옷도 입고 그러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더 좋을 텐데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바울이 안 가도 돼요, 사실. 바울이 갈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전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 전까지 분봉 왕들, 다른 왕들에게 또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죄목은 예수 전한 죄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죄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땐 이단이에요. 왜?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걸 가르치니까, 예수를 전파하니까. 그래서 그 이단죄로 바울을 지금 잡아서 재판을 받게 했는데, 그 전에 재판에서 바울이 죄가 없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른 왕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한테 그냥 당신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가이사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때는 가이사 시저였어요. 그 시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가 이제 가장 강대국이었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직접 자청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죄인의 몸으로. 여러분 같으면 별로 싫을 거 아니에요. 그 죄인 몸 돼가지고 꼭 거기까지 끌려가야겠냐.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그 가이사 앞에 가서 뭐 하고 싶어서요? 가서 얘기하고 싶으면 뭘 얘기해요? 죄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전한 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 그 죄 때문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재판에 가면 그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얘기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죄인이 돼서라도 가이사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정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왜 로마의 법정에 서고 싶어 하는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염려, 떡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자식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얽매인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이 열정 하나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죄인이 돼도 좋고 쇠사슬에 묶여도 좋으니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는 이 열정 하나. 그 전에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람들이 말렸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심령의 매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고요. 고난이 있는 줄도 알아요. 거기 가면 쉽지 않은 길인 줄도 알아요. 그래도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부딪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워서 힘드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대학교 때 아니면 첫사랑을 예수님 믿었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다가 지금은 왜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십니까? 왕년에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안 다녀. 왕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복음은 지금 현재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에 복음과 선교와 전도,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열방 가슴에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정말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적으로 예배 나와서 1시간 때우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열정 가지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스트러글,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관심은 거기에 없다면 하나님과 나는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왕년에 내가 뭘 했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저도 뭐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제가. 근데 저는
매 설교마다 끊임없이 제가 마음속에 그런 결단을, 하나님 오직 예수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유혹이 들 때 계속 그렇게 예수만 얘기하면 되겠냐라고. 그런데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물 마시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었겠어요. 지금 40세 50세만 돼도. 이제 그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셨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처절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셔야 돼요. 들어도 새로워야 돼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줄기차게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노마로 가는 배,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됐어요. 14일 동안이나 고통받았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다 포기했어요. 모든 짐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Do not afraid. 두려워 말래요. 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내가 너 살려줄 수밖에 없어. 너 절대로 죽을 수 없어. 어떤 풍파가 너에게 닥쳐와도 너는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왜? 너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거 붙잡아야죠. 그거를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선한 일 하는 것 때문에, 봉사 많은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바울이 그런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오늘 생명을 보장받는 이유는 가이사라고 하는 시저 앞에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하는 열정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면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죽일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제대로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달라고 맨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르짖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은혜 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이유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존받은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복음화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생명 보존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도 괜찮아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문제 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으로 내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증거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다 이 일이 다 된 것을 본 후에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때는 로마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가는 것이 하는 소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 열정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었던 바울. 철저하게 방향을 로마에 맞추고 로마를 향해서만 계속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 성취를 위해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로마, 거기가 어디이든, 그게 직장이든 학업 현장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그 소원 갖고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준비 단계인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먹을 것 주고 기적적인 방법이잖아요. 문제와 어려움, 광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여러분이 나서는 그 복음의 길에 문제 어려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문제 어려움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무슨 자부심을 가져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 가지셔야 돼요. 276명 거기에 바울과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환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 맞다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을 통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의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시댁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근원. 자, 결론입니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고 기적적인 일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에 여러분의 소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 전도, 선교, 복음, 거기에 소원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소원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증인되고 싶은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증인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증거를 열정적으로 전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사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